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Yeah.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을
보좌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할 때 한번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나누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으로 있지만 저도 많이 부족해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도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우리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런 이유가, 이 시간에만큼은 저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 뭐 해야 하는 거,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시간이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진 않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찬양 시간이 너무나 귀한 이유를 조금 말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매주 주일 9시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나요? 사도신경 하고 그 다음 순서는 찬양이고 그 다음 순서는 기도구나, 기도 끝나면은 설교하는구나, 이런 순서로 혹시 기억하고 있진 않는지, 이거 다 끝나면 또 세례해야 되는구나, 이 예배가 우리 어느 순간 나한테 그냥 하나의 순서가 되지 않았는지라고 한번 어렵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나고 사랑하고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 하나 할게요. 오늘은 각자 자리에서 핸드폰 여기 막 앞에 세워놓고 노트북 세워놓고 TV 앞에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경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내 고민들, 내가 해야 할 것들, 이런 순서, 다음 뭐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는구나, 하나님한테 정말 기쁘게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다 같이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아멘.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되어 아멘.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같이 하나 둘 셋 넷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온 우주 만물 위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또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셀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먼저 도와주며 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손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절제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시간들 짜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속담 중에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네, 가죽을 남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네, 이름을 남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봅시다.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나요? 네, 여러분은 이 질문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끝나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그런데 크리스찬,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이 믿음의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 믿음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평가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왕,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각 왕들을 통하여 평가하신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대의 왕들에게서도 이렇게 평가가 될 때 그 믿음의 왕 다윗의 행위와 같이,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라고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를 전도사님이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보시고
또 많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계속 다윗을 이렇게 좋은 샘플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윗이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과 시편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봄직한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빠의 이름은 이새이고요. 다윗은 총 형제가 8명이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큰 세 형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움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고요. 다윗이 하는 일들은 목동이었어요. 아빠가 맡겨진 양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라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각인될 만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언급이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 그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느 누가 섣불리 선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막 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구죠? 그 거인같이 키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골리앗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함을 막 질러대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던 중이었습니다. 놀랄 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 3m 가까이 되고요.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막 57kg에 달하는 무게고요. 또 다리에는 보호하기 위한 청동 각반을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있고 또 어깨에는 청동 칼을 들고 또 그 청동 칼날의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7kg에 달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인간적인 스펙으로 딱 봤을 때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떨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의 아빠가 이새가 다윗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곡식과 전쟁터에 가서 빵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지금 이 전쟁터의 현장으로 딱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골리앗이 계속적으로 40일 가까이 계속 아침마다 도발하는 상황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막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리고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아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그 온 사람 앞에서 내뱉게 됩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마저도 욕되게 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이 지금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뭔가 좀 끓어오르는 울컥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 다윗의 말을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들었고요. 거기에 우물쭈물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형들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울 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 제목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만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우리 청년 사역에 너무나 비전을 두고 정말 탁월하신 고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만순, 기억을 만드는 순간 이렇게 좀 약자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기억을 만드는 순간.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더 큰 감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냥 알다가 아니라 이젠 정말 깊이 더 각인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하는 모든 행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똑같이 발생하는 어떤 위기의 사건이나 순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믿음의 시야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2020년도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것이 온 지구에 나타나서 인류를 강타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절부절 못하고 또 낙심하고 위기 가운데 좌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더 간결하고 똑바르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처럼 막 몸에 그 맞지도 않는 무거운 갑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거기 누워있던 물맷돌로 골리앗의 핵심 부분을 쳐서
죽이고 승리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현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갑자기 갑툭튀로 태어난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축적된 시간과 그것을 한 방에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셨어요. 다윗의 시간, 골리앗의 시간. 다윗의 시간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에게 축적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다윗이 아까 목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웠던 다윗들의 훈련의 시간이 축적된 것이 바로 다윗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러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고 또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은즉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의 이 시간은 바로 매일매일 자기가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생명, 맡겨진 양을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적된 믿음의 시간들, 바로 다윗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우리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지난주 생활계획표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기에 애쓰고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만 골리앗의 위기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내는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간이 있다면 이제 그 축적된 믿음의 시간들이 빛을 발하여 할 골리앗의 시간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이 그 D-Day 그 한 날을 위해서 그 한 순간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공간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고된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 앞에서 그것들을 폭발시키고 그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훈련해왔고 이것을 증명해내는 시간, 바로 골리앗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사랑하는 예수수목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의 기한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중고등부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꼭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그냥 똑같이 살아가지만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너는 나 여호와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너에게 계명한 그 명령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만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심을 받는 사람들로 확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이단들처럼 말세를 막 그날을 어떤 막 불안에 떨고 모든 것을 다 극하게 막 팔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긴장 속에서 늦추지 않으며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즐겁고 밝고 명랑하게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억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드러낼 만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고 2021년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아버지 복된 그런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끝날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정말 근본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믿음의 친구들, 믿음 없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감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소망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뛰어난 일꾼들로 제 몫을 담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다음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7일부터 우리 4월 3일까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또 묵상의 시간을 보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의 소식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말씀 칼 외우고 있고 우리 장년부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말씀 읽기를 권면드렸는데 우리 예수소망교회 중고등부에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대로 한번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중고등부 친구, 우리 이 친구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장지연 친구 나와주세요. 네, 예수소망교회 대표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전도사님도 놀랐어요. 우리 장지현 친구 한 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 말씀 읽기 운동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분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우리 지연이 친구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고 하루의 시간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정말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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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가는 높은 벽을 향해 눈앞에 서있는 골리앗 향해 만고 내 혀활리를 하여 담을 뛰어넘어 돌을 던져 주의 위대하신 발 앞에 나의 모든 짐을 올리네. 그의 따뜻하신 맘만 내 들어가 평안을 느끼네. 두려움의 벽에 던져버려 거짓된 생각에 던져버려 끊임없이 물 묻게 만드는 어둠의 사슬을 다 뜯어버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사단아 넌 이미 끝났다. Yes you, oh yes you. 승리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Yes you,